오늘은 시편 107편입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인데 1절, 8절, 15절, 21절, 31절, 43절을 함께 읽고 23절과 30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103편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편 104편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은 족장 시대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 시편 106편하고 107편은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는 여호와의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6편하고 107편이 뭐가 다르냐 하면, 106편은 애국과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 사사 생활 시대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요 107편에서는 포로 생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6편이 똑같이 106편하고 107편은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6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107편에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 당시만 해도 애굽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였지만, 앞으로 믿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 같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오늘 107편에는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1절,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43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한다면, 107편 43절에서도 다시 인자하심을, 4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인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똑같이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으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43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권부터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이 세상에 얽매여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103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5달랑으로 나눠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시면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광야에서 거주할 때,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포로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면 매입니다. 노예가 됩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의 노예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진급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병든 자에 대한 치유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여 주신다. 그리고 23절부터 32절까지는 위험에 처했을 때, 요게 가장 오늘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107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구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다시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연못이 있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굶주린 자에게 성에 거할 수 있는 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밭에서 소산을 풍성케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셔서, 그 다음에 자손들이 가축에 대한 풍성함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해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체를 왜 말씀드리냐, 우리 여기 대부분 어제 목요 모임에 왔던 분인데 보십시오.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거를 주었고, 옷을 못 입고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를 돌보는 자다. 어제 못 드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좀 미안한데, 어제 못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우리의 구세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 포로되었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23절부터 31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폭풍과 풍랑을 이야기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이유는 폭풍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생각이 나면 제가 잘못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생각이 나면 그건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한다면 염소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양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양은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지만 염소는 영원한 멸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율법적인 요소가 생각이 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이 보여요. 심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단에서는 뭐를 강조합니까? 은사를 강조합니다. 아니에요. 은사는, 방언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병 고치는 것은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단에서는 뭐를 강조합니까? 치유를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통역을 강조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7가지 은사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아니에요. 은혜가 강조돼야 됩니다. 염소가 주가 아니에요. 양이 줍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잘못된 곳에 가면 예수를 강조하면서도 암암리에 보면 목회자가
대형교회가 되면 목회자가 예수님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요, 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예? 게을러도 뭐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잘못된 과정, 오늘은 광풍이라는 바다에 나가서 출렁이는 그 파도를 보면서 하나의 이 배가 언제 풍랑을 만나서 파손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노예로 살다가 영원토록 노예로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목회자가 자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대형교회가 되고 조금 더 나가면 은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을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고 죄인 됨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내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제 얘기한 25장 맨 마지막에 지금 양의 구원을 위해서 염소를 두는데 내가 율법적으로 잘못 행할 때에 염소 때문에 내 신앙이 잘못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염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염소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염소의 탈을 쓴 양이래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있을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됩니다. 그들을 위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이 예그린교회 가서 일평생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느냐, 그리고 율법이 강조되느냐.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공부를 안 하면 너는 죄를 진 거야. 아니에요. 죄를 진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강조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나는 염소가 아닙니다. 양이에요, 양. 네?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염소가 아니에요. 나는 염소의 탈을 쓴 양도 아닙니다. 나는 양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강조하면, 오늘은 그것을 이 항구, 그래서 이제 31절에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 삶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헤세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하죠. 자고 싶죠. 근데 영혼이 깨어난다. 저도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못 움직일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영혼은 맑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싶으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이제 60 넘으면 1%씩 풀려요.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옵니까? 안 나와야 돼요.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냐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 아파야 돼요. 일 안 하면 먹을 게 없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노예로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을 왜 이 꼭두 새벽에 나와서 목사는 2시 반부터 준비하고 여러분은 이 새벽에 잠도 안 자. 영이 깨어있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어제 제가 놀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몰라요. 청지기 비유, 기름, 슬기로운 낫지만 미련하다, 양과 염소. 완전히 아는 게 없잖아요. 빵점이잖아요. 빵점.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찬양은 은사입니다. 예?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건 은사입니다. 드럼 잘 치는 건 기타를 잘 치는 건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찬양을 했는데 기쁨은 있는데 내 내면의 변화가 없다.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드럼을 칠 때마다 예수님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와야 되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본다고요.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설교한다고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자기의 모습을 조금 드러내면 더 기도해서 함께 더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그래서 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시편에 보면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모여든다. 폭풍우는 길없는 하늘을 헤매고 배는 길없는 바다에 난파하여 죽음이 넘치는데 아이들은 장난을 한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의 큰 모임이 있는가 보다. 타고르의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지성, 이 타고르의 시에 그의 유한한 인생의 삶의 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마치 바닷가에서 노는 유치한 아이들의 장난, 즉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파도가 넘실거리고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23편에서 31편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4절과 23절과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기적을 지금 바다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30절에 보시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할 때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찬양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납니다. 드럼을 쳤는데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울림이 없어요. 말씀의 울림이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인생의 바다에는 광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바다의 숱한 색깔의 경랑과 파도를 광풍을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 사이에도 이성 사이에도 경랑이 있을 수 있고 부부 사이에도 이 경랑과 파도가 있을 수 있고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광풍과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그 위험을 인하여 구르며 취한 자갈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되는 고통의 경험을 우리는 인생의 바닷속에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풍랑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의 풍랑과 경랑이 있어도 그거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거기에 자꾸 사람이 끼어드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가 돼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 인생에 다른 사람을 경외는 하나님만 하는 거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만하면 세상에 원세 다 주겠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 지니까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좋은 유혹하고 달콤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십자가가 빠진 거는 그건 거짓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없으면 그거는 나를 유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과 여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다. 여호와께서 그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시도다. 28절 보시면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누가 인도합니까? 누가 끄집어냅니까? 여호와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심지어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떻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할 때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그럴 때 C.S. 루이스의 대답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C.S. 루이스 책은 정말 20페이지, 30페이지만 읽어도 보통 책이 한 10권을 읽는 것 같아요. 왜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C.S. 루이스가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에 인생의 장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교만해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마음에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왜 교회에서 교만한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내가 신앙인이라면 고통 속에서 당연히 주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이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의 소리, 바로 이게 고통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바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려고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데피니션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통, 은사, 은혜, 구원, 고통당하면 뭐 다 죽은 것처럼 난리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만, 물론 저도 그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고통 중에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 중에 가죽이 좋은 가죽이 뭐예요? 많이 때린 가죽이, 많이 두들겨 맞아야 돼요. 뜨거운 데 가서 많이 구워져야 좋은 도자기가 된다니까요.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계속 많이 두들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황금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정말 아래로 내려가 봐야, 고통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의 잔을 안다니까요. 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십시다. 좀 딴 데 자주 이 구르는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파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풍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누구도 귀한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를 잘라줘야 좋은 가지가 나와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29절에 인생의 광풍의 바다에 평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 29절에 보면 평온이란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배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이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위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니까 좀 알고 찬양을 해야 돼. 알고 기도하면 찬양하면 마음 평안해지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우리 어제 10분, 15분 기도했잖아요. 원주민 종교 가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어요. 이겨야 되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왜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우냐 하면 영적인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기도가 안 돼요? 무릎 꿇고 있으세요. 저는 이제 무릎 꿇고 못해요. 이게 연골이 다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연골 많잖아요. 그 연골 뒀다 뭐하게. 운동도 안 하잖아요. 운동도. 다시 얘기할게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찬양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올 겁니다. 중간에 좀 생략하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평안함을 인하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도록. 이게 소원의 항구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일 매우 불길한 사건과 불길한 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내일 결혼하는 것처럼 그 꿈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소원의 항구. 넘실거리는 풍랑과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수고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고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영원한 상급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과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광풍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노가 하나님께서 저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광구까지 노예로 잡혀갔어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요즘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복을 받기 위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고와 땀 흘림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작은 일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이 큰일 났다고 얘기했을 때 주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대통령 전용기가 가면 그 나라에서 빨간 카펫 깔아주고 막 그 판파레를 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 자기하고 대통령하고 그때는 대통령 전용기가 없었나 봐요. 같이 타고 왔는데 대통령이 내리니까 막 빤빠라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되는지 나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빨간 카펫이 없지만 나에게 오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나의 천군과 천사들이 너를 향한 축조와 연주를 해줄 것이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32절 보시면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소망의 항구라고 얘기한다면 프랑스의 수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39년 살다가 39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건강한 건 고작 2년이었어요. 2년. 결핵성 복막염이었고 복통과 두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간데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파스칼 하면 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는데 그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여자친구에게 가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것도 둘이 같이 앉아있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고 37년 동안의 아픈 그 아픔이 영혼의 약이 되었대. 영혼의 약이.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과 삶의 그 순간에 있으면 기도가 나와요. 구원받은 자들은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왜 안 나옵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요. 영혼이 죽어서 그래요. 정말 배고파 보면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습니다. 육체가 병들고 영혼이 병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건 다 악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적은 그 메모지가 바로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 아니에요? 병은 신체적인 장애일 뿐 의지의 장애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영이 병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환자도 창조적인 도전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주자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겨 마지막 인생의 승리 속에 영원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백성들, 예그린 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소망의 항구 폭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을 충성되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들과 건강을 쏟아부으며 이 2020년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지경을 넓혀가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고난의 깊은 바다 속에서 소망의 항구를 위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